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성막과 성막 안팎에 두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규정입니다. 어제 성막 안에 두는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증거궤와 그 증거궤 위에 올려두는 속죄석 또는 속죄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두는 기구 중에서 빵 또는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상과 이 등불을 밝혀두는 이 등잔을 올려두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있는 휘장을 열면 또 지성소라는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지성소 안에 어제 묵상한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 이 성소 쪽에 성소 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등잔대가 그 왼쪽에, 그리고 진설병상은 그 오른쪽에다 둡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3절부터 30절 말씀은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진설병상 일종의 밥상이죠. 이 밥상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1m, 너비가 50cm,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직육면체 형태입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쌉니다. 또 상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올려놓는 빵이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듭니다. 26절부터 28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진설병상에 붙이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 채는 이 진설병상을 옮기는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든 기구는 자주 이동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수시로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했고, 또 성막을 해체해서 들고 갈 때 증거궤를 맨 앞에 두고 다른 기구들은 그 증거궤를 뒤따르게 하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막 안팎에 두는 모든 기구에는 다 금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운반했습니다.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대접을 만들라고 하였는데 그 대접은 떡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또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은 성소 안에 필요한 다른 물건들입니다. 그것들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또 상 위에 진설병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하였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진설병을 이제 거룩한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설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입니다. 직역하면 이제 얼굴들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 진설병상에 있는 이 거룩한 떡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여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진설병상에 떡 12개를 두 줄로 쌓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 12개를 올려놓는데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교체되는 그 떡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 위에 두는 떡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의 그 진설병상 앞에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40절까지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등잔대 즉 등불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와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그 등잔을 두기 위한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이것은 이제 등잔을 두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한 덩이로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는 이제 줄기와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앙에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 3군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나와서 총 6가지가 나오게 합니다.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면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그 끝에다 등잔을 두는데 그 등잔을 두기 위해서 그 6가지 끝에다 각각 꽃받침과 살구꽃 형상으로 장식한 잔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등잔을 만드는 셈입니다.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중앙에 있는 이 등잔대 줄기 끝에도 등잔을 두는데요.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줄기 윗부분에도 똑같은 장식을 합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네치라고 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살구꽃 모양의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등잔대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줄기 끝부분에 있는 등잔은 하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타당해 보입니다.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꽃받침은 이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곳에 두는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중앙에 있는 줄기에서 이제 한 곳에서 좌우로 이제 하나씩 가지가 2개가 나오는데 그런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2가지의 꽃받침이 하나씩, 그래서 꽃받침은 총 3개가 됩니다. 줄기와 꽃받침이 거기에서 나오는 두 줄기와 연결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6가지와 중앙에 있는 줄기 끝 부분에 이렇게 등잔을 만들어서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잔으로 성소를 밝힙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에 불을 켜두라고 하였습니다. 낮에는 성막 입구 문을 열어둠으로써 바깥에서 비치는 빛으로 성소 안을 밝히기 때문에 따로 등잔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밤에 성소 안에 켜두는 그 등잔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또 밤새도록 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밤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밤에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잘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또 빛과 진리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오직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